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자 많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맛있다, 이 운동이 좋다, 나름대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어요. 늘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상대적으로 저 사람 나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나는 돈 없고 성공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히려 기준이 좀 낮다면 나는 이 정도 집과 이 정도 재산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 정도 자리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남들보다 낮다면 행복 수치는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남들 버는 만큼만이라도 남들 사는 것만큼만 그저 평범하게 제가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 아들 딸 태어나고 직장 관두고 이제 이 목회 길을 결단하고 이 길을 오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 경제적인 축복 많이 안 주셔도 된다고, 그냥 우리 가족들 내 식구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 하나만, 제가 뭐 큰 거 바랍니까?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서울 이 땅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아파트 많고 집이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습니까? 진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녀보다 다른 친구들, 내 주변 지인들 자녀들이 더 잘 되고 잘 풀리고, 저희 부친께서 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장남이니까, 장손의 장남이니까 늘 동기들 모임, 대학 동기 또 군대 동기를 만나고 오시면은 우리 친구 아들은 이번에 어디 갔다더라, 뭐가 됐다더라.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한 번 들을 땐 자극을 받겠지만 두 번, 세 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하기 싫어집니다. 또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죠. 그러면 나도 이사 안 다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40번, 포장이사 없을 때 40번, 포장이사 포함해서 50번 이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던가, 유치원부터, 우리 기주나라가 유치원부터 지금 고등학교까지 한 동네에서만 살고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런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나는 그 뒤는 점점점 또 꼰대 소리 들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에게는 없는데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나는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음 깨닫게 하셨잖아요.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 누릴 수 있잖아요. 결국 남이 모르는 것,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많은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나 구원받았고, 나 응답받았고, 근데 어디서 머물고 있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정말로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자리 채우자는 수준의 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다면 이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도 모르게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전염시키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B형 독감, A형 독감만 걸려도 옆에 앉아서 밥만 먹어도 전염되는데, 복음이 그 바이러스보다 못하지 않은데, 결국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내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가? 누가 내가 말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가? 복음 말할 때 이 사람이 듣던 안 듣던 그거 자체가 나에게 기쁜가? 우린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하는 말씀 제목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 행복의 이유를 찾는 자. 행복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 누릴 수밖에 없고, 나 당대가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 행복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없는 것, 남에게 있는 것,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세상의 바보 천치가 누굽니까? 아니, 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걸 모르고 못 누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MZ들이 알바하면 사장님들이 무서워합니다. 뭘 무서워하냐? 일할 때는 설렁설렁 대충 일하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일하고 관둘 때 내가 받아야 될 것,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 것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그거 안 주면 신고해버려요. 네, 사장님들이 벌벌 떱니다. 알바, 괜찮은 알바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예요. MZ들의 악한 부분을 제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겠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의 시작이 어디서 돼야 되냐? 행복의 시작, 행복의 출발이 어디서 돼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거 자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 축복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를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고 어디에 소속돼야 되고 우리가 복음 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 몰랐으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노예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피를 보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뭐가 임합니까? 재앙이 임하고 죽음이 임하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잃어버리고, 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따라갑니까? 세상 풍조 따라, 공중 것에 잡은 자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영적 사망 상태. 여기서 욕심 따라 세상 따라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남편이 사랑이 식었습니까? 아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습니까? 예,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에서 늘 참 행복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을 누리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옆집 사촌이 아니에요. 이웃 사촌이 아닙니다. 이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속이기 위해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지만 불신앙하고 그 불신앙의 열매로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강교하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여기서 뱀에 대해서 강교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진리를
비틀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서 강교한 뱀 속에 들어간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질문합니다. 사탄이 주는 질문이에요. 2절에 여자는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동산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3절에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때 마귀가 이야기 듣고 4절에 바로 대답해 줍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 거역하게 만드는, 불순종하도록 지금 뭐하냐? 마귀가 빌드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탐스러워 보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래?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딱 손을 잡았어야지. 하와만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아담도 들었잖아요. 이걸 보고 암묵적 동의라는 겁니다. 저는 먹으라고 한 적 없는데요. 먹지 말라고 말했어야지. 결국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활동한다는 걸 우리가 눈치채야 되냐?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 온전히 그대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 역사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러한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수작을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신명기 31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서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행하고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나서 너희 스스로 부패하고 너희가 명령한 길을 떠나고,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마귀 권세 박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마귀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대가리가 박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맞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다면 어떤 계명 지키라고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2절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3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웃 사랑하는 거, 성도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이 마르지 않는 원천. 어디서 행복이 계속되냐? 어디서 계속 행복이 샘솟듯 흘러넘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단어로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팔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뭐 해야 되냐?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낄 때 평안하게, 평안함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고요. 행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우리의 삶의 시작이 여기서 되면요, 계속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6절 27절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고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누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라는 단어로 위로받는 수준은 아니라 실제로 이 도우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다 싸워야 됩니까?
내가 억울한 거 다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뭐 할 수 있냐?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야곱이 형 에서와의 만남, 이 재회를 두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왜? 죄졌잖아요. 잘못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대로 본인에게 축복 주실 것인데 가만히 있다가 축복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잔머리 썼잖아요. 자, 400명이라는 장정을 데리고 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그 형이 멀리서 다가오니까 어떤 표정으로 죽일 기세로 다가오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또 자기 체질대로 발동합니다. 뭐가 발동하냐? 33장 창세기 33장 2절에 보면요, 자식들을 그룹으로 나눕니다.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순서로 나눠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가까이 다가오니 그 앞에 7번 절을 하는데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께서 에서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화해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정말로 기도 속에서 느낀다면 평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우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불안하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창세기 33장 전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 일은 뭡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인생이 전환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 뜻은 뭡니까? 발목을 붙잡고. 그 이름 뭐냐? 이 야곱의 인생이 늘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는 인생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로, 하나님과 씨름해야지 우리가 사람들과 씨름하면은 늘 머리 복잡하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 안 보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득을 취하지?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잖아요.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행복의 원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주목하심을,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느낄 때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 받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 내가 힘든 거 다 아시는구나. 내 형편을 다 보고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한편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말만 사랑한다, 말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로만 그러면 사실 짜증나잖아요. 아니, 세상에 결혼해서 남편이 돼서 기념일 뭐 이런 거 다 안 챙겨도 생일이라도 챙기고 선물 줘야지. 그게 진짜 사랑의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말로만 축하해요, 목소리 쫙 깔고 내가 너무 당신 사랑한다면서. 그런데 10년 내내 그렇게 말로만 때운다.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밥을 얻어 먹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제 아들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는데 주님 언제 오시냐고. 주님이 가시는 게 유익합니다. 왜냐? 보혜사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버려두지 않습니다. 정말 직장에서 현장에서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보혜사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보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도우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어떻게 느끼게 하시냐?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하게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염려라는 가게 문 닫으시길 바랍니다. 염려 폐업 문 닫으셔야 돼요. 불신앙 종료, 불평 종결 끝내버려야 됩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하냐? 감사로 바꿔야 돼.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데. 자, 세 번째입니다. 이 행복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게 주어진 복음과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축복은 나 혼자로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산되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반드시 이 복음 누리는 사람을 통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원단 말씀, 평안과 성령의 진행으로 되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이루심을 나는 반드시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일과 만남을 진행하게 만드세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이걸 보면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고요. 성령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 것의 위로 속에서 자꾸만 바라보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행복의 확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이라고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확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복음 가진 나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든 민족을 복받게 만들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고 있어 보세요. 이 행복의 이 바이러스는 나로부터 시작돼서 가정, 내 지인들, 나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 다 전염되게 됩니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매주마다 주시고 있는 강단 말씀, 원단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만드실 걸 믿으면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미리 선포하세요.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건 몇십 년 전인데 맨날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 구원을 내 수준에서 또 좁게 바라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릴 행복,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도다.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이기시겠다는 거잖아요.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확산돼야 되냐? 만남에서 확산돼야 되는데요. 절대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이 원단 메시지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쭉 보면서 이번 우리 대청부 수련을 두고 어떻게 말씀 인도받아야 되냐,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 주 한 주간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계속 묵상을 하는데, 아, 그렇구나.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셨는데요.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까? 절대자와의 만남. 주님 누구십니까? 다메섹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임할 때 한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 대답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 한마디에 무릎 꿇어버렸어요. 저는 청년 때 너무 궁금하네요.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했고 대전도자인 이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믿음 생활 그 시작이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계속 묵상했는데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얘기를 듣는 바울은 목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줄로 알았는데 목수 아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자, 이렇게 주님 만나고 거기서
혼자 독고다이로 복음 증거하면서 선교했습니까? 아니에요. 필연적인 만남들, 그 시간표를 갖고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해 가십니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하셨어요. 누가 있습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교회 목장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런 필연적 시간표가 바로 교회 학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가운데 바울과 같은 인물들, 아니 우리 손에 이런 인물들 하나님 맡기셨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충 사역하고 대충 기도하겠습니까?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집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얘기합니다.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때 18절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만나고 그 체험한 걸로 거기서 신앙생활 뒤집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필연적인 시간표가 있다라는 사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뭐 되게 만드셨습니까? 눈이 열리게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이 필연적인 만남, 필연적 시간표는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와의 만남. 자, 이 사울이 바울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같이 만나는데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났고 또 이 복음 전했는지 중재자 역할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인정 안 했습니다. 무슨 지금 예수쟁이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쳐넣는 앞잡이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전도자냐. 바나바는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도록 중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역할 수 있는 자리를, 그 시작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필연적인 만남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와 응답을 주셨냐,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게 진행하신다는 이 말씀의 배경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이게 축복을 선택한 이 중요한 시간표 이후의 결과구나. 평안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도록 어떻게 인도를 받았냐? 사도행전 9장 29절에 30절 보면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하는데 이제 복음 깨달으니까 어디에 생명을 줄 알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데 생을 거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놔두다가는 죽겠어요, 바울이.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내냐? 다소로 보냈습니다. 바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바울은 다소에 가서 신학자들의 이야기로는 7년에서 10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방 선교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준비기간이었다. 바울에게도 교회에게도 축복받을 수 있는 선택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 잘 받으실 때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지금 우리 1월달 한 달 동안 주시는 메시지에 물론 12달 다 집중하셔야겠지만 연초에 주시는 메시지를 더 집중해 받으셔서 남은 이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이루실 보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새빛교회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중요한 인도가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의 현장 속에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